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요. 예.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벌써 이번 주 한 주간에 날씨가 많이 떨어져서 아주 추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환절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9월달 한 달 또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또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곱의 축복. 크게 해보세요. 야곱의 축복.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고, 그죠? 그 야곱의 마지막, 그 수많은 험난한 삶을 살아왔던 야곱의 삶의 마지막 이제 모습을 창세기 48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50장에서는 마지막 야곱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가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야곱의 그 삶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을 써가지고 몰래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 그 장면을 쫙 보여줘요. 그 야곱이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집에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삼촌의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도 12명 낳게 되어지고 또 부인도 그냥 합쳐서 4명을 또 하면서 그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자식을 낳고 또 풍성한 재산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이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온 식구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나이가 130세.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아가냐면 약 한 17년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가서 17년 동안 살고 이제 몇 살에? 147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오늘 4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잠깐 보았는데, 야곱의 일생에서, 한 사람의 일생에서,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다면, 기억나는 사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애굽 왕에게 기도한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야곱이 대단해요. 애굽 왕 바로를 딱 만나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줘요.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왔는데 그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한다니까요. 그거 대단한 사건이죠. 여러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역사하셨던 그 야복강가의 기도, 그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야곱의 일생의 사건입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광야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기도하다가 선사가 왔다 갔다,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너무 잘하시네. 많죠. 야곱의 일생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게 다 중요한 순간인데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 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보다 쫙뭐 기생을 아웃해가지고 쭉 열고 하는데 그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의 중요한 한 가지만을 툭툭툭 적어 나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이 야곱을 딱 한 줄로 설명을 해요.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딱 한 줄로 야곱의 그 믿음의 삶을 설명하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잠깐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잠깐 보세요. 딱 한 줄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야곱에 대한 삶의 모습 한 절.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게 뭐예요? 자, 야곱에 대한 삶의 결론이 아니라 평가의 평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라볼 때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성경을 뭘 말하냐면 바로 마지막 이 48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 이게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자 아닙니까? 형, 엄마, 아버지 다 뭡니까? 관계를 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47년 동안 살아가다가 그 축복을,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을 누구에게? 요셉의 아들에게 전수하는 장면, 이게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면은요. 본론 여러분 1장 1절을 보세요. 48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 병들었어요. 147세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 된 요셉이 누굴 데리고 와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누구에게 데리고 와요?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요? 아버지한테 용돈 받으려고. 아버지 갖고 있는 재산을 좀 받으려고 갔을까요? 아니죠. 왜 갔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은요, 다른 형제들은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와. 아버지께 온 게 없어요. 근데 요셉만 불이 나게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요,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꿈을 통해서 주셨던 그 엄청난 그 복과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정말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요셉이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하러?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복을 주시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요 절대 영적인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사모함. 그러니까 야곱도 영적인 복을 사모했고 그의 아들 11번째 요셉도 영적인 복을 사모하였더라. 저는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자식이 왔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아마 그 자식에게 아마 야곱이 축복하지 않았을까. 근데 요셉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그 무릎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아버지가 야곱이 나이 많아서 드러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몸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노쇠해 있어요. 쇠약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럽니다. 야곱에게 누가 요셉이 왔다. 국무총리 된 그 요셉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맨 처음엔 야곱이라고 그랬다가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 야곱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이름 아닙니까? 축복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힘을 내서 영적인 아버지로,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아버지였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아버지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그 자손들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그 일어서는 그 야곱의 모습,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야곱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일어나 이제 그 요셉에게 죽기 전에 한 유언을 남깁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요셉에게. 그 말씀이 어디냐면 3절 4절이에요. 마지막 야곱의 순간의 유언 내용. 여러분 3절 4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유언하냐면 3절에 보니까는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루스가 어디예요? 바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원래 베델의 전의 이름이 뭐냐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왜 루스라고 하는 그 땅이 베델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것이거든요. 보통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만난 땅이면 그냥 루스로 끝나는데 그 루스 땅에서 야곱이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밤에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다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었거든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루스 땅이 뭐로 바뀌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루스 땅에서 내게 말하기를. 야곱이 지금 회상하는 거죠. 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떠날 때는 혼자였어.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도 4명 없고 자식도 12명이 나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서 7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이 된 거죠. 씨앗. 12지파의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147년, 그러니까 147년 아닌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1조미락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간증이 간증, 여러분 간증.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을 너가 자손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요셉하고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잖아요. 애굽 땅, 고센 땅. 근데 오늘 야곱이 죽을 때 뭐라 그래? 이 땅을 너와 내 손에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 아닙니다. 창세기 47장에 우리 전장에 보면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애굽 땅에서 참 풍족한 땅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땅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나안. 지금 야곱은 마지막 내 몸은 지금 애굽 땅에 살아가지만 지금 야곱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야곱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지금 살고 있는 애굽 땅은 풍족한 땅이에요. 나일강 때문에 심으면 그냥 심는 대로 나는 땅, 풍족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지금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수답. 강과 물이 있어서 식물을 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셨을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땅이고 버림받은 땅이지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인데 왜 하나님이 그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왜 야곱이 그 땅을 여러분 사모하며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 땅이 왜 축복의 땅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래요. 애굽은 누가 돌봐요? 애굽은 누가 돌봐요? 귀신들이 돌보는 땅이지.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록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요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게 뭐예요? 새초부터 새말인데 옛날 번역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름내는 그 사람의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같이 비록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믿으십니까? 늘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매일마다 그 비를 기다리는 그 척박한 정말 힘든 삶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담비와 은혜의 담비를 받고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인생. 할렐루야.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잘 나가고 애굽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온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마지막 사모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다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예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비록 야곱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는 그것은 지옥이지요. 먹을 것이 아무리 풍성하고 내가 물질이 많고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유언으로 요셉에게 나와 너 자손들은 다 그것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요? 나를 이곳에 장사하고 그 뼈는 어디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었던 그 어머니 할머니 한나가 묻혀 있었던 사라가 묻혀 있던 그 세겜 땅에다가 나를 좀 이렇게 묻어달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요셉이 데리고 왔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기도하는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셉이요 자기의 장남인 므낫세를 어떻게 해요? 야곱의 오른손에 앉힙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차자를 야곱의 왼손에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오른손이 장자의 축복이니까 그 므낫세인 장자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앉혀서 자 기도를 받는데 야곱이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하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야곱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알들들이 왔는데 내가 누구냐 물어볼 정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 팔을 어떡합니까?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 차자에게 기도하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기도하게 되어줍니다. 그때 요셉이 당황해서 아버지 팔을 옮기죠. 아버지 장자가 얘예요. 이 팔을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내가 한다. 나도 한다. 나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므낫세를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하고 므낫세를 차자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장에서 왜 이 장면을 그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뤘냐면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자가 야곱이에요. 그죠? 참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야곱인데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사건이 바로 마지막 이 축복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여러분 눈이 어두웠어요.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삭에게 그 이삭의 리브가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장자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야곱의 축복 장자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속여서 물론 장자권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지고 야곱도 그 사건 때문에 평생을 험악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누굴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이삭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비록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다. 내 욕심으로 얼마든지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 일생의 순간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축복을 통해서 실현했던 순종했던 그 삶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뭐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꿈을 비전 받는 것 중요하지요. 큰 재산을 이루고 고향에 돌아오는 것 중요하지요. 아들 잘 돼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건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어 나가는 모습.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중요한 인생이 또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아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지파의 최고 지도자 지파, 리더 지파가 어디가 되냐면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 막 죄를 지을 때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에브라함아, 에브라함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받은 거죠.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가 이제 복을 받고. 근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시간이 좀 갔지만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은 유다. 그러면 자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루벤이 받아야 되는데 침상을 더럽혀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권을 뺏기게 되어지고 루벤과 시므온과 유다는 그 디나 사건 때문에 그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의 장자에서 해버리고 그 장자의 축복을 11번째인 요셉에게 주는데 그 요셉은 지금 이방의 총리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두 아들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데 당연히 므낫세가 받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다가 여러분 장자의 역할,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 아니라 결국은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가나안 사건에 있어서 정탐구 사건에 있어서 제일 충성했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의 계보를 이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영적인 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 사건을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야곱과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일생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참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야겠다. 끝이. 아멘. 아멘.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더라고요. 최근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참 존경하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도받았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은퇴하시면서 성적인 사건 때문에 완전히 그냥 추락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그분한테 결혼식 주례 받았는데 그 주례 받았던 그 사진을 그냥 덮어버려요. 치워버렸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나 정말 신실하게 목회했던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그 추행 사건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그냥 막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 많이 나오죠.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그 욕심이 아니라 그 질투 때문에 평생 살아가다가 멸망되어지고 우시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큰 축복을 받고 충성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지고 가룟 유다 여러분 하나님의 12제자로 삼았는데 그 축복의 사람이 돈에 어두워서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참 끝이 중요하다. 요셉은 여러분 참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버림받은 삶을 살아봤지만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되어 온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고 야곱 또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49장에 다 모아두고 12자녀를 모아두고 그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영적인 아버지로 축복하고 빌어주며 기도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름다워야겠다.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다. 저도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곱이 죽어서 50장에 보면은요 향품을 바르는 데만 며칠? 그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향품을 바르는 데만 40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야곱의 그 죽음을 애도했는데 그 애도하는 기간이 며칠? 70일. 이야, 멋있어요, 멋있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그를 애도하는 게 70일이었대. 70일 동안 애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이 참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충성한 것,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나의 모습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야곱을 기억하듯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요. 사람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인생 마지막에 사람은 과연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가. 최근에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 아세요? 여기 무역센터 부총장 지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62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샌디에고 교협에서 부회장할 때 그분을 모셔가지고 3일 동안 부흥집했거든요. 샌디에고.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 대단하시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확실하고 대단하신 분이세요. 목사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암 때문인지. 근데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하나님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만을 마지막 강조하시다가 부흥해서 집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야곱은 자기가 죽는 것을 가리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상에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간증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삭 아버지 간증하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만난 내 하나님을 요셉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들려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너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요셉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남기고 떠난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참 착하게 살았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참 열심히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였다. 사람이었다. 어머니였다. 그 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 남겨서 뭐 하겠어요?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이름 석자를 남겨주고 그 믿음을 내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우리가 다 돌아보았습니다. 일생을. 여러분 야곱과 같이 험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또 믿음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여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